자, 우리 확신의 삶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자, 우리 손바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우리 처음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안 보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뭐 안 되면 입만 깜빡깜빡 하시면 돼요. 구별이 안 되니까 되는 만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두 속성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친절과 선함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세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제가 틀렸군요. 빌립보서 1장 6절. 내 원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섯 원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이고, 저도 중간에 이렇게 틀린 데가 있네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1월달 마치기 전에 우리 이 구절들 다 이렇게 암송해서 영상으로 찍어 보내고 선물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이걸 암송을 하고 난 뒤에 이거 내가 왜 암송하고 있지? 그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거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암송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큐티 합시다. 큐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금식하면서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더라. 특별히 우리 확신의 삶을 하면서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주중에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 살아본 이야기를 나누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 몸, 교회는 한 몸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다르게 지원받았습니다. 나와 너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쉐이프, 우리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서로 다르구나. shape.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는 뭐예요? spiritual gift and fruit. 우리 성령의 은사 열매. 그죠?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각각 이렇게 다른 열매를 이제 조금씩 크기가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H가 뭐였습니까? heart. 우리가 다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A가 뭐였어요? ability. 우리가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personality.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으면 내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격이 좀 급하구나. 조금 천천히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하죠. 그죠? 나보다 이렇게 성격이 느린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느려 터졌어?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써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서로 우리 다 다른 것이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가 다른 거지. 우리 급한 사람만 있었어도 안 되고 느린 사람만 있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E는 experience.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모든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험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꼭꼭 숨겨서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통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이 먼저 비치고 그래서 이것이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소중한 통로로 나의 모든 경험들이 사용되어지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한 몸을 배우면서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 소중히 여기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두 속성 그죠? 옛 속성이 뭐라고요? 옛 속성이 아노미아예요. 옛 속성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옛 속성이 나 자신입니다.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옛 속성이에요. 그리고 새 속성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새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잘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좋은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것도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의로운 자아가 점점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고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 속성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나의 악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해 보이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선한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고집으로. 왜냐하면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바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멈추어 이렇게 말씀을 해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자아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내 고집의 종이 되는 나의 그 선한 고집 때문에 오히려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되었으면 우리가 확신의 삶 구절을 이렇게까지 암송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구별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왕자리에서 나의 선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새 속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새 속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가면 생기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맺히는 길로 내가 가고 있으면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이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지금 다시 내가 왕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다시 섰구나.
내가 지금 나의, 왜냐하면 나쁜 있잖아요. 죄의 자아가 발동을 할 때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나의 선한 자아가 발동하고 있을 때는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요. 나의 선한 자아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고집이더라. 주님께서 아니야, 너 됐어, 지금 멈춰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단계, 선한 일이, 모든 선한 일들 다 세 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원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영원을 함께 사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단계, 현재의 단계, 현재의 구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요, 두 속성, 옛 속성의 삶을 내가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새 속성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훈련하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뭐였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구장창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입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다니엘 금식을 할 때마다 말의 훈련을 같이 하잖아요. 말의 훈련.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입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거, 여러분, 아니면은 뭐 전도 엄청 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아우, 저 참 대단한데, 아우, 괜찮은데, 이렇게 보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요,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영적 성장의 표지가 아니에요. 은사가 물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은사까지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아도 은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방언, 예언, 통변 뭐 이런 거 있죠. 신기한 거. 영적 성숙도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대표가 누구예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하고 상대가 되나? 웬만하면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지옥 저기 아래목에 떨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거, 성경 잘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은사 능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성숙도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강의를 엄청 잘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상한 엄청난, 그죠? 이게 그 사이비, 이단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설교 잘하는 줄 아세요?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는 짓은 보면 정말 끔찍한, 감옥에 잡혀가서 복역해야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종교 전문가가 된 것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한은 진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손잡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마음 문을 열어드릴 때 어떻게 열어드렸어요? 내 입으로 열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입이 마음을 보는 통로예요. 왜냐하면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네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훈련을 할 때, 아니 나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나 참아야지,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막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입을 꾹 닫고 있는 그때에 내 마음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꾹 닫고 말하고 싶은 그것을 참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상황에서 왜 제가 지금 꼭지가 돌아가지고 핏대가 올라가죠?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어쩌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하고 싶은데 막 내가 막 너무 그 말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도대체 왜 그렇죠? 내 속에, 그죠? 그래서 우리 그라이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get attention,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예요? 저기 이가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죠? 두 번째가 R은 remove responsibility.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이 아니다, 책임 전가하려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렇게 막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 아주 진짜 불쾌하게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획득하기 위한, 파워를 갖기 위한 그런 시도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이제 뭐 이 시도하기 전에는 그냥 책임 회피를 위해서 불평불만을 하겠지만 내가 이미 저질러 놨는데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또 면피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그런 불평불만을 할 수도.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5가지를 넘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의 훈련을 하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참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폭발을 해요. 폭발을. 버티다가 폭발하잖아요. 안 참음만 못해요. 안 참음만. 그런데 내가 참으면서 내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뿌리에서부터 그런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이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내 견고한 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이 3단계, 나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내 입의 훈련 속에 사실은 영적인 훈련,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의 훈련이 달려있더라.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내 원천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내 원천을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원천 2구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죠? 이제 근데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권위의 원천 3가지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같이 한 거잖아요. 우리 지성 보이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성을 권위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사람은요, 주로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이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손해만 볼 거야. 뭐 이런 있잖아요. 말들을 많이 해요. 지성이 권위의 원천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닌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감정이 권위의 원천인 사람들은요, 감동이 안 생겨요. 이게 하기 싫어요. 뭐 이런 말들 자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경험 전통, 이것이 여러분 권위의 원천인 사람들은요,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항상 기준인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 때문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최고의 권위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의 우선순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처음으로 되돌아왔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되돌아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넘기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우리 이 말씀인데요. 이 다섯 원리인데 이게 왜 다섯 원리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섯 원리가 무엇의 다섯 원리예요? 전도의 다섯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번에 이제 완전하게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이 다섯 원리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뒤에 가면 우리 첫 번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탁 와가지고요.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어떤 느낌? 목사님이 밥을 잘못 드셨나?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땅의 권세도 다 갖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뻥을 쳐도 이렇게 세게 뻥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예수님 뻥쟁이다. 자, 근데 뻥쟁이가 아니야. 실제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죠?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면 그런 있잖아요. 망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건 망상증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얘들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자, 1번 예수님 지금 뻥치고 있는 걸까요? 아닌 것 같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정신병에 걸려서 지금 과대망상증에 지금 빠진 걸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예수님이 지금 뻥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과대망상증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의 권위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주 시무룩하게 심각하게 이렇게 우리 편미경 목녀님한테, 목녀님 항상 제 부탁을 잘 들어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 부탁이 같은 부탁이에요, 다른 부탁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부탁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해도 돼요. 그런데 얘들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 이 명령이 보통 명령이겠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자, 이거 여기 동사가 몇 개가 나와요. 동사가 너희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여라. 자, 이 5개 중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응? 진짜 하고 싶은 말, 지키게 하여라. 그렇죠? 한국 사람들, 한국말은 끝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게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글자들을 보면요. 지금 어느 게 진짜로 명령하는 주동사고 어떤 게 보조동사인지가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 뭐냐면요.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야 돼. 세례 주어서 제자 삼아야 돼.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돼. 지키게 해서 제자 삼아야 돼. 여러분 이게 나머지 네 개는요.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제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 삼아. 자, 제자 삼는 첫걸음이 뭐예요? 제자 삼는 첫걸음이 가는 거예요. 자, 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대상이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안 믿는 사람들 오세요 오세요 와요 안 와요? 아유 죽었다 깨도 안 와요.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안 와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와요 못 와. 그래서 너희들 찾아가라.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 제자 삼아라. 먼저 제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출발이 가서예요. 자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자 내가 안 믿는 사람 찾아간 적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내가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섬긴 VIP가 있어요? 찾아가지도 않았으면 세례 주는 일도 없어요. 가르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지키게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꽝인 거예요. 꽝.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갈 생각조차 없다. 아유 안 믿는 사람 난 부담스러워요. 아유 나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야말로 교회 헛다녔네. 헛다녔어. 예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가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더 찾아다녀야지. 어떻게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 전문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관계없는 종교 전문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일본 땅 갔잖아요. 그죠? 일본 땅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억 명이 넘는 인구에 기독교인이 뭐 2% 3%도 안 될걸요. 일본 전체. 야 그러면 1억 명 중에 지금 예수님 오시면 일본 땅의 사람 몇 명 천당가요?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100명이라면 한 두세 명 천당 가고 나머지 90몇 명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엄청난 선교지네.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가 예수 믿어요? 제 생각에 많이 잡아서 15%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서울은 좀 참 신기해요. 서울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울 20%라고 쳐봅시다. 1000만 서울 인구 중에 자 오늘 예수님 오시면 자 만약에 100명의 도시라면 그죠? 몇 명? 20명 천당 가요. 그럼 나머지 80명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근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심각한 명령이다 예수님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요 교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요. 그래도 아직 아니에요. 이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마태오 저기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아무한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했잖아요. 위대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위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게. 누구와?
예수님처럼 가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들이 건강한 가정교회들은요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근데 이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다 이게 그냥 구호로만 남아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을 점점 잃어가잖아요. 그러면 간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 목장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합교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다섯 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잖아요. 자, 우리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로서 그 출발점이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찾아가는 첫걸음이 있어요. 찾아가는 첫걸음.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겼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여기 아무것도에는요 사실 모든 게 다 포함돼요. 모든 게.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찾아가는 거야. 그렇죠? 엄두가 안 나.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내가 말 꺼냈다가는 면박만 받을 것 같아. 괜히 좋은 관계만 깨질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발걸음이 기도가 출발점이에요. 기도가.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10사람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다섯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은 뭐냐면요. 내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시면 내가 쭈루루 가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5명 있잖아요. 있죠. 요게 5명이에요. 오른쪽 5명. 그리고 여기 5명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가능성이 없어. 아니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섬기기도 힘들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한 5명이에요. 자, 이 5명 뭐라고요?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는 5명이에요. 여기 5명은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5명이에요. 뭐 거리가 멀든지 상태가 나쁘든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다섯 원리냐면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왜 다섯 원리냐면 이 두 손을 합치면 그게 기도기 때문에 다섯 원리예요. 그래서 전도의 다섯 원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가는 것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10명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요게 다섯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다섯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장 식구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러면 목장 식구가 6명이야. 우리 목장은 6명. 자, 그러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5명은요. 나 혼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그런데 요 5명은 우리 가까이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목장 식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이 5명을 놓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목장 식구가 6명인데 1인당 5명씩 이야기를 했어요. 총 몇 명이 나와요? 30명이나 나오네. 근데 30명 다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0명 중에 지금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지금 이분들 중에 우리 목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30명 중에 5명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목장 VIP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이 목장 VIP 5명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 힘을 합쳐서 늘 기도하고요. 여기에 내 VIP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내 거 10명 늘 기도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러면 이제 차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가고 섬겨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금년에 또 새로 출발도 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의 열 VIP를 한번 정해볼게요.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우리 만날 때까지 이 다섯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먼저 나의 VIP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가 속해 있는 목장이 있잖아요. 또 목장 식구들에게 요거 좀 연습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목장 5 VIP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수요 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앞서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서가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소속된 모든 목장에서는 목장 5 VIP가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것이 전념되어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바뀌고 변화되는, 뭐 이전에 다 했는데 지금 힘이 빠져서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다시 회복되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감사 제목 나누면서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간증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의 영혼 구원에 더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2023년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간증들로 우리 잠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